성 바오로달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4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천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녀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들려요. 들리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마테오 복음서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아기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소개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하신다이고, 임마누엘은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의 배열을 보면 곧 예수 다음에 누가 나와요? 임마누엘이 나오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서 해결되어야지만 비로소 임마누엘의 삶,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죄의 속성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등을 지게 하는 게 바로 죄의 속성이죠. 이런 점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과일을 따먹은 후 즉시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사 봉헌도 할 수 없고 기도하는 삶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맞아요. 우리가 고백성사를 받고 또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어서 빨리 성체를 영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반면에 누군가의 험담을 했거나 안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점점 마음속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죄를 짓고 나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즉시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고 나면 우리는 다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단절의 슬픔과 일치의 기쁨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탄생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입니다. 유다 지방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앞에 구태여 유다라는 지방 이름을 썼어요. 그렇죠? 그 까닭은 갈릴레아 지방에도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령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그 본적지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 2장 1절에서 7절 성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베들레헴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탄생할 장소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오복음 2장 1절에서 6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성경 본문 어디에도 마구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추측은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눕혔다는 그 성경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장식을 어떻게 해요? 마구 구유관을 만들고 소, 양 이런 거를 이렇게 갖다 놓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구유에 누인 그 모습으로 구유를 만듭니다. 베들레헴의 집들은 대개 스케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케암 산 경사면에 세워져 있죠. 그들은 집 근처에 스케암을 파고 동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마구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말은 동굴에서 태어났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부들이 말한 동굴 위에다가 성당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 성당이 바로 예수 탄생 대성당입니다. 이 큰 성당에 아주 작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해야만 대성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이 아주 낮기 때문에 키 작은 저도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신을 낮추셨고 또 여기서 낮은 이들을 기꺼이 맞이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는 이들은 모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작은 문을 통과하면 예수님 탄생 성당이 있고 대성당 높은 지대 아래에 굴이 있습니다. 그 굴에 들어가면 많은 등잔불이 켜져 있고 바닥에 별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 둘레에 라틴어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들레헴에 갔던 이야기가 잠깐 생각나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베들레헴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구약에 보아즈가 거기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윗이 목자로서 살았던 그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그게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이제 갔었을 때 순례객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갔는 그 순례자들에게 미사를 먼저 봉헌을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순례자들이 너무 아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고 오면 이곳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사를 했습니다. 미사 후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얼른 또 경배하는 장소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곳에 순례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내 말에 힘을 주셨구나. 이거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순례객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거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지에서 개인적으로 조배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예수님을 누였던 구유가 있어요. 그 구유에 경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탄생지에 이제 많은 외국인 순례객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탄생지 바로 뒤에 있는 뒤쪽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보면서 저희들이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 성가 있잖아요. 다 같이 해볼까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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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너무 아름답죠? 이 노래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성가를 부르는데, 외국인 그 순례객들도 저희들과 한 팀이 돼서 막 성가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각자 나라 말로 하는 겁니다. 각자 말로 하고 그 뒷부분에 노엘 부분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화음까지 넣으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가를 저희들이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그 벅찬 감동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뭉쳐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분열이 아니라 하나,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그래서 저희들이 성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서로 또 외국인이든 우리든 다 하나씩 이렇게 안아주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정말 기뻐하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벅찬 감동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지 않나요? 네. 너무 기쁘죠. 우리 한번 꼭 가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축들의 그 오물 냄새가 진동이 하고 찬바람이 부는 마국간에서 당신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금빛 찬란하고 왕궁, 상하 요람이 있고, 그리고 그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을 왜 낳게 하지 않았을까? 하필이면 왜 짐승의 여물통에 눕혔을까? 그 이유는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고통받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성에 따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온갖 종류의 외롭고 비천한 사람들, 도망치는 노예, 몸을 파는 창녀, 부모를 잃은 그 고아들이 하룻밤 이렇게 머물고 갔던 그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굴에서 태어나신 것은 불쌍한 영혼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단계는 상대방을 향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갖는 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제가 아까 베들레헴이라고 하였어요. 그쵸? 네. 그럼 베들레헴은 뭐라고 그랬어요? 빵의 집, 빵의 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빵이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먹히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그래서 생명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먹히는 것이 빵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구유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죠? 그래요. 짐승들이 먹인 줄 알고 먹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먹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경배하는 영광을 얻은 이들은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입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영광이 주어졌을까? 그것은 목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돌보아 주어야 할 죄 많고 가난하고 소외된 인간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구원 선물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어질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루카복음서에 따르면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다음 수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우리가 성탄 때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얼마나 많이 듣는 구절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가 꼭 덧붙여져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비로소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의 굴곡을 겪어야 하지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우리 마음 안에 평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난하고 소박한 구유에 눕혀있는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빵긋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옆에 한번 봐봐요. 예수님 보이시나요? 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의 삶 안에서 새롭게 계속적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갑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조용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정말 한여름의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느낌도 들었어요. 수녀님,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베타니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며 요한복음 11장을 꼭 읽어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베타니아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봅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기다리도록 할게요. 수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